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부요한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환난, 고난, 수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기적 같은 삶이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에서 기적 또는 표적과 같은 사건들이 갖는 어떤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에 이르는 과정에 이런 기적이나 이런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요 체험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체험의 의미를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특별한 영적 체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된 굉장히 큰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앞에서 이미 그 정답에 대한 큰 힌트를 2개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맨 첫 서두의 첫 문장에서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기적이나 표적의 역할을 물을 때 한 가지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힌트고요, 또 하나의 힌트는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저는 기적이나 표적의 역할을 물으며 그것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말은요 아마 그런 종류의 생각 속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렇게 암시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정답은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과정에서 기적이나 표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얼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무런 역할도 없다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니 진짜 그런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지금 기적이나 표적의 역할을 물을 때 한 가지 단서를 달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인가, 그런 단서를 달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표적이나 기적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는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기적과 표적은요 좀 사실상 어떤 기능적 역할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무익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은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거나 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쉽사리 열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이 저항하고 있는 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체험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능력도 행하셨던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표적이 갖고 있는 큰 가치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서를 달았다고 했죠. 이 시간에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관해서 신앙적 가치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론적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디폴트 값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적과 표적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될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받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이라면 우리는 다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아니라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기적과 표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기적과 표적이 구원의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결코 믿음의 방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이 반드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평이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동시에 고치셔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죠. 나머지 9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한 사람에게만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의 치료는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며 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기적과 표적의 체험이 그에게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생성시킨다거나 제공한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은 많이 무엇에 큰 관심을 갖는가? 바로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없던 믿음을 갖고 싶어 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거나 또는 내 안에 어떤 신나는 감정 또는 어떤 신기한 감정 등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릇된 기대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적과 표적은 결코 믿음의 방편은 될 수 없으나 이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증거가 될 수가 있기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체험할 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방송에요, 남녀가 만나는 그런 데이트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방송 중에 뭐 재밌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데이트의 방송에 출연했던 한 남녀가 그 방송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서로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첫눈에 반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도 교회 청년부 회장, 여자도 교회 청년부 회장, 이래서 서로가 놀라워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마음이 열려서 방송에서 만난 지 2달 만에 웨딩 마치를 울렸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른 이야기였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신실한 2 남녀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적같이 이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게 돼서요. 알고 보니 1년 전에 했던 방송인데 제가 굳이 좀 찾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을 보면은 맨 처음에 출연하는 남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 명씩, 뭐 남녀 6명인지 7명인지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미리 알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신실한 형제가 한 명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신실한 자매가 한 명 있다는 걸 저는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눈여겨봤죠. 누가 예수 잘 믿는 형제일까? 누가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자매일까? 결과적으로 저는 첫인상만으로 신실한 2 남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 얼굴의 착하고 순수함이 그냥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관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상하고 그런 거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상은요, 얼굴상을 통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밀스러운 정보가 잘못된 기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예를 들면 뭐 코가 크면 재물운이 있고, 뭐 눈썹이 붓고 미간이 어쩌고 하면은 뭐가 있고, 뭐 연애운이 있고, 뭐 이런 등등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았던 그 첫인상은요, 그런 잘못된 기준에 의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고 그의 얼굴빛과 그의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사실상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를 저는 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그의 내면의 변화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상은 그의 외적인 모양이 그의 내면을 이끌고 그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내면이 변화되고 변화된 증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관상은 뭐죠?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 우리의 운명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니까 접근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느끼고 감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말하듯이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관상은 잘못된 기준으로 비밀스러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일종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재물복이 많은 손금이 있어서 이런 손금이 사람을 부자 만든다.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친구들의 첫인상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까를 충분히 저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연 착하고 순수해 보이던 그 친구들이 제가 찾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었습니다. 뿌듯하고, 왜냐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얼굴빛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메시지가 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큰 표적이었습니다. 큰 즐거움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뭐 대단하게 여기나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표적은요,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믿음을 주거나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던 저를 회개케 하거나 그런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 어떤 구원론적 가치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저에게 신앙적인 큰 가치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인 것이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출연 소식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온 남자 청년이 있고, 출연하기 전에 새벽 예배 다니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연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한 인상을 풍기면서 단 며칠 만에 서로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게다가 그 장면을요, 교회의 간증 시간에 본 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은 더더욱 저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간접적이긴 했지만 매우 유익한, 이건 기적이 맞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맞구나, 큰 표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도 충분한 신앙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과 표적이 갖는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진 경우라면 그에게 있어서 기적과 표적은 무익한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쫓고자 하는 나의 어떤 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충동으로 그러한 것을 원한다든지, 또는 회개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초적 쾌감과 자극을 줬는 어리석은 태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요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발생하는 불신이 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을 이런 식으로 기적과 표적의 체험들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대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기대를 갖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38절, 39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못 박으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순결하게 보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엄정한 질책을 하시며 분명한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나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이 세대의 음란한 자들이나 바라는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다 이렇게 나쁘고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적과 기적이 그에게 유익하려면 분명한 조건과 상황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죠. 이미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고 구원의 확신 속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은 그것이 심지어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확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표적과 기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과 함께 능력도 함께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악한 인간은 항상 신기한 것에 마음이 쏠리는 습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수단을 자기의 목적처럼 여기며 그것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기적과 표적만을 쫓아다니며 그것을 요구하는 미련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표적을 경험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 매여 사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잘 보면은요, 표적이 나쁘다, 무익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일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조차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안 들어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표적이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지금 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사실상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와서 표적을 재차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성의 방법을 정 잘못된 곳으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기적 체험 같은 것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파묻혀서 종교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쫓는 어리석고 미련한 형태로 그렇게 나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옳지 않았고 그들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계속되는 통증에 대한 원인 치료는 뒤로 한 채 손쉬운 진통제만을 계속 투약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유익함이 없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얻게 된 것은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고 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던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당시 표적을 구하다 거절당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몇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풀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모습까지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한 것은 사실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의심을 더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이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때는 정말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표적을 그들 앞에 펼쳐주신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막 잘하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에 막 불길을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든단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자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평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꽉 잡아 세운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믿음과 복음과 구원이 모두에게 다 알려진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나 병고침의 역사들, 이런 것들에 헛된 관심을 품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것에 오히려 그런 관심이 큰 방해가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다시 표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했던 그들은 그 앞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앞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귀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건강케 된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면을 다 목격했고요. 그래서 그들도 그 장면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한다니, 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한다니, 그들의 요구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그런 식으로 믿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데이트하는 남녀가 말이죠,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서 날마다 사랑 고백을 해달라고 조른다거나 날마다 이벤트를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끔은 좋겠죠, 가끔은. 그러나 그런 이벤트로 없던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강제적인 사랑 고백으로 나의 어떤 사랑 없는, 나의 확신 없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상반부는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니까 뒷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절도 바로 이어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생존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까? 예수님은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나온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베푼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경험한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자 했을 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만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로 인한 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그리고 표적,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어떤 성경 지식보다도, 그 어떤 말씀의 내용보다도, 그리고 어떤 기적이나 삶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제목 삼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우고도 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표적이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필요하다면 가르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십자가 사건만큼 놀랍고 커다란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만큼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큼 더 큰 기적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쏟으신 그 피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죄를 씻어주실 만큼 놀랍고 강력하다는 사실만큼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하신 것만큼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은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 내가 예수 믿은 것,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강팍하기 이를 데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나라는 개인으로 볼 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의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벽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엄청난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필요 없는 무익한 표적을 구하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지금보다 더 잘 감당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기적이 있는데, 가장 놀라운 기적과 표적, 마지막 최후의 기적과 표적까지 기쁘게 경험하고 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남겨놓은 기적과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남겨진 최후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속의 역사,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심, 이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기적이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 은혜의 혜택을 입어서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두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세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삶에서는요 그 얼굴빛과 눈빛과 그리스도인다운 풍겨나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나에게 각각 펼쳐주신, 그리고 앞으로 펼쳐주시게 될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견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도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부욕케 하시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승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